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인지, 희망하신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자, 14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이라고. 바로 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16절에 보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계신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 기도. 바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요. 하늘 보좌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고 나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뭔가 간구하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우리가 여기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 기도했는데 깊이 기도할 수 어떤 생길까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놀라운 우리가 변화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처럼, 아기들은 어때요? 부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가구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 성장해 가면 어떻습니까? 성장해 갈수록 이제는 자신이 뭘 구하는 것보다도 부모의 뜻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뜻을 살피고 그것이 뭐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냥 우리의 구할 것만 간구했었어요. 내가 당연히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만 구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니까 이제는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근거가 되는 그겁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랬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이중부정. 이중부정이 뭐예요? 강한 동정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세요. 동정. 우리가 동정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값싸게 여기잖아요. 동정하지 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정이란 뭐예요? 똑같은 마음을 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아픔은 정말 나 혼자만 겪는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예수님 나를 아시고 예수님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겪는 모든 아픔들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동정할 때 내가 겪는 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동정하면 사실 나한테 실감 있게 다가오니까 그 위로가 안 와요. 에이, 알지도 못하면서 겪어보지 않았는데 뭘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면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돼요. 왜? 그 사람이 내가 겪은 아픔을 아니까 그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그 전달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얻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 다 겪으셨어요. 전부 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말구육까지 태어나셨어요. 어릴 때 헤롯에 피해가지고 애임으로 피신하셨잖아요. 나셋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가서 사셨는데 전생에 가면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 가장 노릇하고 있어요. 가장 노릇하죠. 참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시죠. 공생애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참 피곤하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참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까지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겪어야 될 고통은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대지상에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하늘 은혜 보좌 옆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예수님께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왜 기도가 특권일까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부처님, 공자님 다 따지지 않아요. 실력이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나한테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예전에 이제 왕이 이제 보좌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더라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왕이 부를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누가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왕자는 담대해야 그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다 이제는 그를 철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나갑니까? 기도로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특권을 우리가 어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죠. 세상에서도 뭔가 특권을 주면은 그거 사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정작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양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무엇보다 이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겠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교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연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연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 하면서 사실은 속내는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예를 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느냐 그랬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출타를 하거나 멀리 갈 때 그거 못하잖아요. 그 자기가 정의 장소에서 못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를 하는데 할 때 어디서 합니까? 큰 시장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근데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바라야 돼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나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이 경건조차도 경건의 행위조차도 누군가에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정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난 존경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경건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정말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정말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지 남한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방이 어때요? 골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어느 내가 정말 기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 들어가서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면 어느 곳이나 그것이 골방입니다. 무슨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바로 그것이 골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자,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보니까 서투른 말로 짓거린다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험은 내용이 없는 바로 이제 형식으로 늘어놓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해서 그런 것이 다 중원부원 기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어떤 그냥 시간을 때우기 하는 수단으로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 자체가 다 중원본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복 기도가 중원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땀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셨잖아요. 땀을 잡아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셨더라도 그건 중원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 시간이 길고 작고 이게 짧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종교라고 표현하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다 그래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보면 뭐예요? 주문을 외울 때가 참 많아요. 주문을 외울 때. 이 남미호랑 기도인가요? 거기 보면 계속 그것만 주문을 해요. 이거 주문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그냥 그것만 계속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떤 주문을 외워서 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서 조용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다 중원부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수단화시킨다든지 도구화시킨다든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자체가 다 중원부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니까 자 9절부터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기도. 이 내용이 이제 워낙 깊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원형이에요. 기도의 원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다가 내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다가 내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받으실 만한 바로 이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첫 9절과 10절에서는 3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3가지. 먼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렇죠?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존재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이 하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 뜻이에요. 구별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는 구별된 그런 분이시니라 하나님 높여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4번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식량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자, 여러분 만나를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며칠분을 한꺼번에 내리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루분만 내려, 하루분만. 딱 안식일 앞에 두고서만 이틀분 내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인대로 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우리 늘 회개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의 죄가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교리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쓴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늘 삶 속에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늘 삶 속에 우리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건 뭐예요? 아예 시험을 면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강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르사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탄의 세력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주기도문이 어떤 예배를 마칠 때 축도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마쳐요.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어떤 말이 나와요? 주문. 주문처럼 왜요? 주문처럼. 사실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마치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배의 형식으로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겠죠. 기도는 뭐 그냥 아주 미사역을 다 하면서 기도했으면서 삶에서는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죠. 힘써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인가 어느 성당에 간 분은 이 벽에다가 이런 글귀가 있다고 주기도문을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가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미사역을 통해서 다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기도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힘쓸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기를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